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본문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 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내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뺏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네,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희가 지금 24장에서 25장에 계속해서 비유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24장에서는 저희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봤고, 지난주에는 열처녀 비유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보는데, 이 세 비유의 이해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하나씩 다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랜 후에라고 적혀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24장하고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도 악한 종하고 충성된 종에 나올 때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인이 더디옴으로 라고 되어 있고,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고 되어 있고, 오늘 비유에도 보면 오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지연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더디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을 자꾸 하나님이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늦게 오니까 진짜 오시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왜 이 시간을 지연시키냐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비유 안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주님이 늦게 오고 더디 오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지연시켜가는 그런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24장과 25장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종말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속 지연을 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그 지연된 시간 속에서 그 종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충성된 종의 정체성과 악한 종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렇게 깨어 있어서 준비하면서 그 지연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 내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지연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 지연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 부류로 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또 다른 부류로 놓으면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지연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지연된 시간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더디 오시니까 어쩌면 안 오실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악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종의 모습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시면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충성된 종과 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연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하시면서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그 훈련의 시간들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내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은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달란트를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24장에 보면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에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뭔가 지체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종들에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들의 특징이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인님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신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밖에 몰랐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부분은 25절에 보면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달란트를 주는 모습을 보는데 이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이 종들과 셈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에게 어떻게 일을 했냐, 2달란트에게도,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냥 1달란트를 가져오면서 주인님이 주신 돈 여기 있습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주인과 어떻게 보면 1대1로 셈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고 너무도 무관심하고 주인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툭 던지는 거거든요.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전혀 그 관계를 형성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자 이걸로 끝입니다 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1달란트 받은 종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연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1달란트나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지연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모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곧 가서 즉시 순종하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오해하며 또 그냥 주신 거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고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의의를 가지고 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이 지연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자유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십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